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자비가 영원하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자비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오늘이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TV에 유튜브 연결해서 TV에 나오는 자기 모습을 보세요. 아마 TV 보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얘들아, 너희들의 모습을 전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보고 계시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배워가는 시간이었고, 또 함께 해주신 스텝,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아이들보다 배로 많은 스텝들께서 아이들을 너무나 잘 섬겨주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 불리는 곳과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간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는 이사 가야 될 곳에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도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너무 덥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외부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차를 딱 탔는데 차 안에 온도계에 외부 온도를 표시하는 온도계에 42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뙤약볕에 한 30분 정도 세워놨는데 42도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본 숫자예요. 우리도 섭씨 42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구나. 물론 일기예보상에 말하는 35도, 그죠? 많이 올라갈 때는 35도 그래요. 그런데 그 35도의 온도로 계속 달궈지면 그렇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곳에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나 어떤 것도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근데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명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것이죠. 생명수 샘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에만 생명수 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그 안에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생명수 샘물이 있다.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으로 가서 2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와서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그러면 그 강물, 생명수 물을 빨아들여서 그 생명나무가 유지가 되겠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무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는 새하늘과 새 땅에만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생명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수와 비슷한 단어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생명수와 비슷한 단어로 뭘 표현해 주셨죠? 예수님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예레미야에서도 그 생수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생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영, 그것을 통틀어서 생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생수는 우리가 처음 땅에서 살 때에만 필요해요. 그리고 새 땅에 가면 뭐가 있다? 생명수가 있다. 생수와 생명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로 갑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슈퍼 가서도 생수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끓인 물보다 생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중동 지방에 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그 지역의 근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늘 우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물이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물이 있는 곳을 찾았고 어디를 가든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근데 이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판 웅덩이가 어떻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열심히 파서 물을 채우고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을 가둔다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빗물이에요. 샘이 솟지 않으니까, 땅을 파도 샘이 솟지 않으니까 웅덩이를 파가지고 빗물을 가두어서 그것을 가라앉혀서 식수로도 사용을 했고 생활수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판 웅덩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웅덩이가 방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잘 가둬놔도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물을 가두기 위해서. 그러나 그 웅덩이의 물이 거기에 가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가 뭐다? 터진 웅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생수와 생명수의 차이. 생명수는 새 땅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땅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한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수라는 표현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빗물을 가두어서 먹고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너희가 나에게 한 가지 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자발성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무엇을 진행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이 스스로가 우리에게 굉장히 제한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다. 모든 것을. 그래서 이걸 먹어도 됩니까?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됩니까?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랑 만나야 됩니까? 누가 오기로 했는데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많은 곳에서 너희가 스스로 한 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자발성이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계시록에서는 어떤 부분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냐면 생명샘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그 인도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됐을 때 인도를 누가 하는 거죠? 목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말씀이
생명샘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어린 양이 무엇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를 하시겠다.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과 이 계시록 말씀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수 샘을 새 땅에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겠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악한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하는 자발성과 인도되어지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 어떤 걸 할 수 없게끔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도된다는 게. 따라간다, 인도된다.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를 따라가는 것, 목자를 따라가는 것, 목자에게 인도되는 것.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인도라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스스로 판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학계서에서는 트어진 전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트어진 전대다. 전대는 뭐죠? 돈을 넣는 그 주머니죠. 근데 트어진 전대면 어떻게 해요? 돈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죠. 우리 말에는 밑빠진 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나서 무엇을 붓든, 간장을 붓든 물을 붓든 그게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밑빠진 독이다. 트어진 전대다. 터진 웅덩이다. 지금 우리가 결정한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얼만큼, 어디까지, 어떻게 막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걸 먹어도 되는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이걸 해도 되는지,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여기를 이사 가도 되는지, 뭐 누구를 만나도 되는지, 이것에 대한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 일상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도 없고 뭔가 해내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좀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인도라는 거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방식이 정해진 거예요. 좌표가 딱 찍힌 거예요.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인도자가 인도를 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볼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그래서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 준우가 얘기했어요. 마음이라고. 여기서 딱 보였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었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창조하는 능력. 그래서 그 창조하는 능력에 포함된 게 지혜와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선한 성품을 받았습니다. 자,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자유의지, 지혜와 지식. 자,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제일 먼저 노아의 방주예요.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7장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의 역사가 있었어요. 창세기 7장에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규모가 모든 동물들의 종류대로 다 탈 수 있고 그들이 그 배에서 먹고 지낼 수 있는 모든 양식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주야 비가 오는데 전복되지 않고 평행을 이루어서 물 위에서 떠서 그 시간을 견뎌낼 정도의 견고함을 가진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불과 오래되지도 않고 창세기 7장에서 사람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목재잖아요. 그 큰 나무들을 잘라서 그 재단을 해서 설계도대로 맞추어서 그것도 물이 새지 않도록 창세기 7장에 요한계시록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설계도대로 만들으라 그러면 쉽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인 노아가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셋하고.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가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베델탑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돌과 진흙이 아닌 벽돌과 또 그거를 붙이는 역할 하는 것을 석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은 돌은 자연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진흙은 흙을 개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탑을 쌓을 때 벽돌을 구웠다는 거예요. 벽돌을 굽고 그 벽돌을 쌓는데 석청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이미 창세기 11장에 그런 건축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이미 그들은 그런 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7대 불가사의, 뭐 10대 불가사의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이런 곳에, 이탈리아에. 도대체 그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지금도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쯤 생각하면 뭐 사람들이 돌도끼 들고 뛰어다니고 뭐 사슴 잡으러 뛰어다니고 막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이미 그때 어마어마한 방주를 노아와 아들 셋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까지 쌓고자 하는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창세기 11장에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충만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누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과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근데 그 선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훼손됐어요. 뭐 때문에 훼손이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 선함,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훼손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는데 뭐가 공존하게 됐어요? 악이 공존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선과 악을 다 아시지만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다 아시지만 선을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무엇을 선택해요?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면서부터 생각이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듯 그런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성품이 훼손되고 악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악을 선택하는 우리를, 악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우리를 살리고자 한 게 그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그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 그래서 그 살리는 것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여러 곳에서 쓰지만, 우리 자유의지를 최종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며,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인도를 하십니다. 이게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또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인드 컨트롤이나 셀프 컨트롤을 통해서 너희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책으로 긍정의 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긍정의 힘을 가지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래요. 그것을 또 말의 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러죠. 말이 씨가 된다는 건 오이 씨를 심으면 오이가 나듯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 대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을 끌어당긴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걸 끌어당긴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을 통해서
긍정의 힘을 키우는 것에 대한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사용을 못하죠. 사실 세상도 그걸 사용해요. 말의 힘과 긍정의 힘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힘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그렇게 되는. 난 찌질이야. 그럼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땅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쌓아도 그것이 모래성을 쌓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근데 그 인도가 너희는 그대로 있어. 내가 드론을 움직이듯이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할까 이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이 사람을 만나도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막 무슨 직업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거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훼손된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뭐가 훼손됐다 그랬어요? 성품이 훼손됐다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훼손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훼손된 성품을 살려서 그 훼손된 성품을 살리는 이유는 훼손된 성품이 되살아나서 회복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선해집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으로 갈게요. 예레미야서 17장 구약성경 1078쪽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생수가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떠난 것이 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예레미야 처음에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27장에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 우리가 믿을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우리의 능력이 나를 살릴 것처럼 육신으로 하는 그것으로 힘을 삼고,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된 채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형상, 그 성품을 회복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광야와 건조한 곳, 건건한 땅이란 건 소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 땅. 사람이 살 수 없죠. 그 염분이 들어있는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 소금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같다. 이 땅에서 살면서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심리 상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뿌리가 그 강으로 내려가서 그 물을 빨아먹으니까 지금같이 강력한 더위가 올지라도 또 가무는 해에도,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극심한 때에도 강 옆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계속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류로 헤아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각각의 인생이 백과사전처럼 기록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슬픈 일들, 아픈 일들, 나이와 상관없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재은이가 정윤자매랑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은이한테 정윤자매가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모한테 얘기해봐. 그러니까 막 둘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은이도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해결되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분에게서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9절, 10절,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아니?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지 너희가 아니?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여기선 심장을 살피며 이랬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폐부, 우리의 깊은 중심,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시험해서, 중심을 살펴서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재물을 얻되 그 방법이 옳지 않은 자는 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이제 새 중에 그런 새가 있죠. 자기 알이 아닌데 남의 알을 품는 새도 있고, 또 알을 품어도 거기에서 새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너희의 힘을 의지하고 본성, 우리의 회복돼야 될 본성에 신경을 쓰지 않고 훼손된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긍정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긍정의 힘과 말의 힘이 그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제한적이다? 이 땅에 제한적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긍정의 힘을 갖고 그들이 아무리 말의 힘을, 그 능력을 발휘해도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가 구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삶이 우리가 계획한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원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삶을 살면서 어긋난 길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거기 아니야. 그리고 때려서 길을 바꾸겠죠. 네가 구원받기를 소원했지? 네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로 소원했지? 그럼 내가 인도할게. 나를 따라와. 근데 안 따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끈에 묶어서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때리고 얼르고 또 때로는 당근을 주워가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 있고 말의 힘이 있어요. 그걸 세상에서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것으로 이렇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고 터진 전대다. 모래성을 쌓는 거다. 너희는 반드시 무엇을?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소원해야만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소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다루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과정을 가야 됩니다. 제가 남편이 목회를 시작한 해가 2007년이었어요. 2007년에 남편이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횟수로는 16년이에요. 16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하게 되면 거기에 꼭 그 소원을 써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근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했더니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고 힘듦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남편이 개척한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저는 계획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획하지 마. 제가 리드하지 않아도 되나요? 리드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하는 목회는 목장견이야. 성도들 뒤에 있으면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게끔만 하면 돼. 그러면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목회하던 기간 횟수로 9년이고 만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횟수로 8년, 지금 만 8년 되는데 이 만 8년 동안에 교회를 3번 옮겼어요. 근데 그 3번 옮기는 과정이 한 번도 저는 성도들하고 이사 갑시다, 건축합시다, 헌금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럴 본 적이 없어요. 이끌어 가셨어요. 인도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실 때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이제 드리는 예배로 가라.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이제까지 저희 예배 드렸어요. 아니, 너희는 받는 예배였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은혜를 받길 원하고 말씀으로 감동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만나주기를 원하고 그게 예배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렸니? 아니, 너희는 이 자리에 와서도 나한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받기를 원했어. 그러면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앞에 섰던 찬양단을 다 내렸어요. 내려가라. 너희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그 순서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비중을 엄청 늘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로 가면 교회가 반토막 날 거다. 목회자로서는 치명적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예배를 받으러 온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감동을 받으러, 말씀을 받으러, 깨달으러, 위로를 받으러. 우리는 교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드리는 예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냥 다 빼버렸어요. 다 하지 말자. 그냥 찬양 몇 곡 부르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 등록된 성도의 반이 나갔어요. 왜요?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다. 무슨 교회가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냐? 어울리고 교제하면서 위로가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따라왔어요. 내가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 저 싫어요. 저 그거 못해요. 저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요. 천평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 교회와 집들이 세워져 있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 판 벌리지 마세요. 저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해야 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목회자를 원한다.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야. 그런데 이걸 누가 감당하겠니? 아버지의 책임감을 공유한 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종하고 왔어요. 구리의 성도들 다 놓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울며 불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냐고. 불과 15일 만에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오신 분들은 교회가 사라진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 거를 다 잃을 수 있고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 소원이 뭐였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7월 12일 날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8월 한 달 금식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은 금식하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제 자유의지를 죽이는 거예요. 제 안에 훼손된 성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끌려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제가 두 번째 30일 금식하고 그때 그랬어요. 이제는 안 할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시킬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7월 10일 날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안 할 수 없을까라고 하다가 점점 마음이 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준비가 됐어요. 금식하면서 저에게 달라진 점이 있어요. 한 달 금식 2번 했죠. 20일 금식, 15일 금식, 일주일 금식은 뭐 하도 여러 번 해서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크게 한 달 금식을 2번을 했는데, 그 금식하면서 처음에 금식 시작하고 한 2, 3일간은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거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한 달 후에 못 먹을 텐데 뭐 이런 거, 그거 금식 전에 먹을 걸, 뭐 이런 생각 한 이틀 정도 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음식에 대한 생각은 안 나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금식을 시키시는 이유는 저에게 그런 유익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뭐뭐 하고 싶다, 이것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식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고 싶다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삶을 무엇으로 사느냐? 아니 그러면 뭐 사람이 멍청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삽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훼손된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뭐뭐 하고 싶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어, 무엇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회복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자녀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내 심장을 떼어줄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자녀도 구분을 합니다. 얘는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갔어. 그러니까 나의 자랑이 되고, 얘는 공부를 못해서 지방대 듣보잡,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대학 갔어. 그럼 이게 창피한 거야. 그럼 못 데리고 다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자녀도 똑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악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남들은 유산도 주던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시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성품으로는 부모도 섬기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우리의 성품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세상에 머무는 터진 웅덩이 같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소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되 그 사용하는 자유의지가 상대를 살리고 내가 사용하는 자유의지가 상대를 이롭게 하고 내가 사용하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고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무엇에서 출발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그분에게서 생수를 마셔서 내가 살아나는데 환경에 상관이 없이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남편이 나를 잘해주지도 않고 아내가 나를 잘해주지도 않고 자녀가 특별하게 출세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늘 청청한 거예요. 푸르고 살아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생수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푸르고 청청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심장과 마음과 폐부가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보이도록 할 수는 있어요, 거짓으로.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자유의지와 연결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발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하심을 그 훼손된 상태에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발동하는 모든 자유의지는 선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마음부터 다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뀌면서 말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8월 한 달 금식을 하기 때문에 8월 한 달은 외부 활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랬어요. 한 달 금식을 하면 금식 땡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금식 끝나셨죠? 제가 한 달 기다리느냐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라고 금식 딱 끝나고 이제 막 미움 한 숟갈 떴는데 이제 전화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촉촉해 놓은 게 많아서 한 달을 너끈히 버티는데 그 후에는 다 소진이 돼서 버틸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금식 끝난 상태이니까 상담도 해달라, 뭐 신방도 해달라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나이도 있고 좀 힘이 딸릴 것 같아서 9월까지 8월 한 달 금식하고 9월은 이제 회복하는 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은 제가 외부 활동은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산마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릴게요. 8월, 9월은 제가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달 후에
한 목사가 잘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보세요. 한 목사가 아직도 살았나 죽었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훼손된 성품으로 웅덩이를 팔 때에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고 뜯어진 전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훼손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사건과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연단시킬 것입니다. 그때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려서 모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우리의 성품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의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소원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라났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공유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니까 저도 그 소원이 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훼손된 우리의 마음으로는 삶의 열매가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훼손된 마음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